자, 교회를 사랑하시고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는 여러분 환영하고 우리 함께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는데요, 성령 충만하십시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자, 교회와 성도가 그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온 교회 공동체가 이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 수고하고 애쓰며 성령 충만한 삶들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결혼하기 전에 선교사로 사역을 홀로 해외에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 현재 아내와 교제를 한 지 얼마 안 돼서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참 많았었는데 제일 어려웠던 점들은 자주 그리고 깊이 있는 대화, 연락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당시는 지금처럼 다양한 방법으로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제가 편지를 보내면 그 편지가 한국에 오기까지 한 2주 정도 걸렸고, 또 답장을 하게 되면 저에게 한 2주 정도 걸렸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밖에 서로 소통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더욱이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장인 장모님께서 우리의 교제를 너무 반대하셔서 이 편지조차도 제대로 소통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서로의 근황을 알 수가 없을 뿐더러 그 마음속의 생각과 그 마음 중심이 지금 어떠한 상태인지 잘 알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상태가 오래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의심하지는 않지만 확신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여기서 좀만 더 가게 되면 헤어지게 되는 것이죠. 지금 헤어지지 않고 잘 살고 있는 것을 보면 그때 잘 해결했던 것 같죠. 자, 제가 했던 방법이 있었습니다. 마음의 거리를 좁히는 것이었습니다. 아내와 결혼을 해야겠다고 결심한 그 순간 비싼 국제 전화비를 아낌없이 투자해서 한 주에 한 번씩 정확한 시간에 꼭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한 주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그리고 무슨 생각과 무슨 마음으로 한 주를 살았는지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장모님께서 용돈을 안 주신답니다. 그리고 어떤 큰 교회 목사님 아들과 소개팅을 가면 용돈을 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소개팅에 가서 재미있게 보내고 용돈도 받고 그리고 나랑 통화하자. 여러분, 이 방법이 어떻게 됐냐면 성공했죠. 그러니까 성공했으니까 지금도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운동장이나 그 광장에서도 내가 사랑하는 우리 아내와 자녀들을 쉽게 찾을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우리가 그들과 함께 마음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사람들 속에 섞여 있어도 내가 원하는 사람, 내가 보고 싶은 그 사람은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이 연결되어 있으면 이런 물리적인 어떤 공간, 시간적인 제약, 심리적인 장벽도 뛰어넘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과 이 모세가 함께 속해 있었던 그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공동체가 배워야 하고 깊이 생각해야 할 마음으로 함께하는 동역의 원리를 한 가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과정의 이야기인데 특별히 시내산 앞에서 머물러 있었을 때 일들을 오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에서 출애굽한 이후에 45일 만에 시내산에 도착을 했고, 이 시내산에서 1년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께 교훈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십계명과 율법을 받기도 했고, 그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으로서의 그 면모를 갖추어 나가는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여러분, 현재 시내산의 그 위치가 어디냐라는 그런 논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논쟁을 떠나서 이 시내산이야말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장소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그들이 시내산으로 올 것을 말씀하셨고, 그 시내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그 섬기는 그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미리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이 시내산이라는 이 장소는 하나님께서도 특별히 예비하신 장소이기도 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 앞에 서는 중요한 시간을 보내는 장소였던 것이죠. 그들이 1년 동안 하나님께 머물면서 하나님께 들었던 여러 가지 율법이나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가야 할 방식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새로 시작되는 새로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충분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죠. 그 시내산 앞에 도착했을 때 그 다음날 바로 모세는 그 산에 오르게 됐고, 하나님은 그 산에 오른 모세에게 시내산 언약 체결을 제의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모든 계획, 여기까지 너희들을 인도하신 것이 하나님 여호와의 절대적인 주권 가운데 있었던 것임을 말씀하시고, 이제 나와 언약을 체결한 너희 백성들이 그 언약을 잘 지키게 되면 열국의 제사장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이 언약 체결에 대한 이 제의, 이 소식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에 대해서 순종하겠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아마도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 성경에 언약의 그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그 언약을 말씀하시고 그 언약을 지키기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축복의 말씀도 함께 해주셨다는 것이죠. 대대손손 기억하고 기억할 그런 사건이 여기에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 후에도 모세는 여러 차례 이 시내산에 올라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가르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포함된 24장은 모세가 이 시내산을 올랐던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사건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모세가 시내산에 올랐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십계명과 율법을 주셨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날을 기억하며 기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시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위엄을 목도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의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나타나심, 그 현존하심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세에게 요청을 합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그 율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율법을 우리에게 들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세가 올라가서 십계명과 그 율법을 받은 뒤에 내려와서 그 모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들은 이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4장 3절 우리 하반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한 목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십계명과 율법을 들은 백성들은 이 모든 것을 지키겠습니다라고 큰 소리로 선포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달해 주신 그 율법과 십계명의 내용들을 잘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것을 힘써 지키고 믿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준행하겠다고 다짐을 한 것이죠. 그날 밤에 모세는요 이 모든 율법의 말씀들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 이른 아침에 젊은 청년들을 불러 모아서 단을 쌓고 그곳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드려진 희생 제물의 피를 받아서 반절을 보관하고 반절을 제단에 뿌렸습니다. 그리고 그 밤새 기록됐던 그 언약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다시 읽어줍니다. 그 언약의 말씀이 낭독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큰 소리로 외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준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남겨진 그 피로 백성들을 향해서 뿌리게 됩니다. 언약이 완전히 체결된 것이죠. 이것은 말로만 진행된 것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 피로 맺은 언약이 된 것입니다. 그 언약이 체결이 있은 이후에 오늘 우리가 읽던 본문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이 언약 자리에 식사 교제를 이룹니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70장로가 시내산 정상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발은 청옥을 편 것 같고 찬란한 빛 가운데 있었다,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저는 나중에 천국에 가면 꼭 물어보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진짜 이 천국이 그 천국이 맞는지. 아마도 그 당시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가장 찬란한 영광스러운 장면을 아마 표현했겠죠.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 중에 존귀한 자다, 이렇게 여겨주셨습니다. 이러한 축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백성들이 하나님과 먹고 마시는 그런 아름다운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하나님은 모세를 다시 시내산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40일을 머물도록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신명기 말씀을 보면 이 40일을 머무는 동안 모세는 금식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금식한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언약의 돌판, 그 돌판을 받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작되는 25장부터 31절까지 긴 율법에 관한, 백성들이 꼭 지켜야 할 그 율법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31장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손가락으로 십계명을 쓰신 그 두 돌판을 주셨다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판,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쓰신 그 십계명의 글씨, 계명의 글씨, 아마도 이 언약의 완전한 체결을 증명할 수 있는 완전한 증거물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40일간의 긴 대면이, 그 대면의 끝은 그렇게 별로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지금 속히 내려가 백성들을 살펴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32장은 이 여섯 번째 등정, 모세가 시내산에 올랐던 그 여섯 번째 등정의 마지막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속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가라고 말씀하셨고, 모세가 내려가서 그들을 보았을 때 기가 막힌 광경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위협하여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의 배경을 자세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40일 전, 이 40일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기억해 봅시다. 그들은 언약을 준행하겠다라고 서약하면서 큰 소리로 외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지도자들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함께 먹고 마시는 그 황홀한 경험들을 한 사람들이었죠. 그들은 피로 맹세한 사람들입니다. 이 피로 언약을 맺었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언약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내가 이 피 흘린 짐승처럼 죽게 될 것이라고 스스로 고백한 겁니다. 믿음의 고백을 함께 했던 지도자들, 피로 맹세한 그 언약들. 그런데 여러분, 그 마음들이 40일 만에 사라진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이 변할 수 있었을까요? 그 모습을 바라봤던 모세는 돌판을 집어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갈아서 시냇물에 풀어 백성들에게 엎드려 마시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입술로 고백했던 믿음, 피의 행위로 맺었던 언약, 돌판에 새겼던 그 율법이 한순간에 다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이 언약 파기의 이 행위의 이 결과물은 참혹했습니다. 동서로 다니면서 3,000명이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우상에 절했던 200만 명 중에 3,000명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 그 본문의 배경을 삼고 있는 모든 것의 결과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나누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굉장히 어렵고 힘든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아마도 역사에 길이 남을 그러한 고통의 시대인 거죠. 여러분, 죄송한, 여기 몇 분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나 때는 말이야, 6.25 전쟁 때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언젠가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때는 말이야, 코로나 시대 때는 말이야,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곧 올 겁니다. 지난 2년의 시간 동안 굉장히 많은 큰 불편함을 우리는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 불편함이 그 불편함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 누구도 다 알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것이죠. 우리 생각과 의식을 바꾸는 그런 계기가 될 겁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신앙도 분명한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계획할지라도 그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2년 동안 경험하게 되었죠. 여러분, 2020년도 2월에 제가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마지막으로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방글라데시 단기 선교를 다녀오면서 내년에는 이렇게 해야겠구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구나, 이런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겠구나, 그런 마음을 품고 왔죠.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언제 다시 그곳에 갈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겁니다. 누구도 우리의 삶을, 우리의 계획을, 우리의 교회를 장담할 수가 없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죠.
전심으로 각 세대가 드리던 그 예배, 우리 공동체를 풍성하게 했던 그 많은 어떤 모임과 그 사역들, 그런 것들이 언제 다시 우리 회복될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너무나 아쉽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더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 교회와 교회 공동체의 부르심과 사명을 확신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2022년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서 있는 우리 담임 목사님, 당회원들이 지금 비전 당회에 가 계십니다. 할 수 있는 것에 대해 생각하기보다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간절한 마음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무엇을 하겠습니까? 라고 기도하기보다 할 수 있을까요? 라고 그 물음을 던지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분들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맹목적인 어떤 순종에 관한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라는 대로 하십시오, 여러분 앞에 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던 그 모습을 잊어버리고 방자하게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잊어버렸던 그 백성들처럼 그렇게 되지 말아야 하겠다는 그 간절한 그 마음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산 아래에서 하나님과 머물러 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잃어버렸던 것이죠. 비전당에 가셔서 좋은 결정들을 하시고 그 결정들을 알려주시겠지,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그곳에 계신 분들이 하나님 앞에 머물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 또한 이곳에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머무는 우리 공동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함께 머문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함께 머문다는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많은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3가지로 정의를 했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과 함께 머문다는 의미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생각한다는 것,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는 우리 인생과 달리 이 세상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자이시며 지존자이심, 그는 우리보다 한 발 앞서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아시고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답답하죠. 이렇게 또한 새해를 또 준비하는 우리가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의 거룩하심을 생각한다면 그가 우리보다 한 발 앞서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것을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가 우리를 그의 백성으로 부르신 목적은 아주 분명합니다. 우리를 거룩한 그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본질적으로 거룩할 수가 없죠. 우리는 하나님처럼 거룩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나를 거룩하게 만드신 그 하나님을 묵상하며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의 거룩이 무엇이며 그 거룩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거룩한 백성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날마다 묵상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우리 당회원 모두가, 또한 우리 모두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머물며 그의 거룩을 묵상하는 그 거룩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엇을 생각하고 계획하든지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거룩한 산제사로 나를 드리는 그러한 거룩의 공동체, 그런 거룩의 공동체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의 공동체를 생각하면 한 가지 우리가 빼놓지 말고 생각해야 할 것이 있죠. 그것은 우리 예배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대면과 비대면 예배를 오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만약에 예배를 받는 상황이라면, 예배를 받아야 할 상황이라면 여러분이 그 드리는 예배,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예배를 받아야 할 그 당사자라면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 외형이나 우리 마음 중심의 그 태도, 그것을 기쁨으로 받으실 수 있을까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기억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의 중심이 어디가 있으며 우리는 어떤 자세와 태도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하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자세히 잘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앞에 머물며 그의 거룩함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예배는 다른 어떤 프로그램을 더하지 않아도 더 풍성해질 것이고 더 의미 있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대면과 비대면의 어떤 형식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대면과 비대면을 떠나서 우리 마음 중심과 태도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걱정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큰 기도의 제목입니다. 이 상태로 우리가 대면 예배가 된다면 과연 우리는 하나님께 기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이 상태로 다시 대면 예배가 회복되어진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기쁨으로 드리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 예배를 우리는 과연 드릴 수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의 중심과 태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가장 거룩하고 가장 숭고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 우리의 예배가 날마다 거룩하신 그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제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물며 머무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하나의 중요한 방식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영유아 우리 어린아이까지 모두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머물며 그 하나님의 거룩을 기념하고 생각하는 거룩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머문다는 것을 생각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은 그의 말씀을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내려올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라는 그 기대감인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문다는 이야기는 우리 공동체에 나에게 허락하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사실을 기대하는 그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40일을 머무는 동안 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걸 돌판에 새겨 주셨어요. 여러분, 돌판에 새겨 주셨다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이 말씀이 아주 명확하고 확실하며 절대 이 말씀은 흔들림이 없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말씀을 반드시 꼭 지켜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돌판에 새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미 그 말씀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던 것이고 그것을 이미 그들은 듣고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준행하겠다고, 그 말씀을 지켜내겠다고 다짐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 율법의 말씀을 너무나 쉽게 잃어버리고 배신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는 준행하겠다라고, 그것을 믿음으로 지켜내겠다고 그렇게 다짐하던 그들이 그 말씀을 그렇게 쉽게 잃어버리고 배신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는 모세가 함께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들의 태도와 중심 속에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에게 잔소리를 한 번도 안 해보셨다 손.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다 잔소리 하시죠? 저만 하는 거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잔소리를 하도 많이 하는데,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우리 잔소리를 다 알아들었다면 지금보다 더 훌륭한 아들과 딸들이 되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왜 그들은 우리의 잔소리를 잔소리로 여길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귀는 열려 있지만 마음이 열려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말은 듣고 있지만 우리의 들은 말을 마음에 담고 있지 않기 때문인 거죠.
그러므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삶의 지표가 되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판에 그 말씀을 새겨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돌판에 새길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판에 새겨 우리의 태도와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태도와 중심을 바꾸어내며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승리하는 그 경험들을 하여야만 그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고 그 말씀이 살아서 나를 변화시키는 것을 깨닫고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 말씀밖에 없다. 그 말씀만이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이끌어가는 능력이 된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겨내고 그 새긴 말씀대로 살아내는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당부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잘 아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신명기 6장 6절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그리고 또 하루를 보내다 보면 카톡에 아주 수많은 이야기들이 올라옵니다. 좋은 사진, 좋은 영상도 많고 좋은 글귀도 굉장히 많습니다. 어느 날은 그것을 다 읽을 수조차 없을 만큼 많이 오는 때도 있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머물고 있다면 사람의 좋은 말이나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그 말씀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말씀으로 살아낸 나에게 주시는 그 축복이 무엇인지 그 기대와 그 설레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말씀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그 말씀 안에 세상을 이기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 마음에 새겨진 그 말씀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함께 머물며 그 함께 머무는 그것을 기대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무른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 믿음으로 행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할 것을 준비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머무는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수많은 교훈들을 듣고 많은 것을 보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그 하나님과 먹고 마시는 경험도 하게 되었습니다. 알만한 율법도 다 알게 되었고 들을 만한 들을 것은 다 들었게 되었고 그 듣는 것의 축복과 은혜가 무엇인지 또한 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그 하나님을 또 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지식이나 말씀이 없어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우리가 그 말씀대로 행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큰 결과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행한 그 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말씀대로 행한 그 결과물을 드러내십시오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나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내 마음의 중심과 태도는 무엇을 향해 가는가 여러분 되돌아 봐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본질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죄인 중에 죄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고자 하지만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지 않기 위해 오늘도 수십 가지 수만 가지 핑계와 방법을 머릿속에 생각해내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단 한 가지, 그 말씀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부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것을 어떠한 마음과 태도와 자세로 행하려 하는가. 여러분, 제가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행할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행하고 그 결과를 드러내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 알아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여러분, 이 예배당 밖으로 나가서 내일 아침에 저랑 마주쳤을 때 어제 설교 제목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기억 못 하실걸요?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그 능력이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성령이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을요, 우리는 너무 어렵잖아요. 간단한 말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셨죠. 순종이 무엇보다 낫다고요? 제사보다 낫다고.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시작.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잘 알죠. 순종이 늘 기쁜 것은 아니에요, 그죠? 순종이 다 기뻐한 것은 아닙니다. 순종할 때 치료해야 될 대가가 있어요. 그 대가, 우리가 순종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 알고 있지만 순종이 어려운 이유는 순종함에 우리가 치료해야 될 대가가 또 있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순종이 우리에게 날마다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도 내려놓아야 하나? 이것도 포기해야 하나? 이것도 하나님께 드려야 하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순종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 번에 그것이 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한 번에 될 것 같으면 이것이 제사보다 낫다고 분명히 말씀하지 않는 겁니다.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 되기 때문에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순종을 향해서 우리는 우리 의지를 드려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의지를 드리는 것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을 줄이는 것, 우리 시간을 줄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참 힘들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것 어렵죠. 힘들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가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기로 작정한 그 마음을 순종함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순종이 바로 제사의 결과물이 되는 겁니다. 제사를 드리는 것이 어떤 그 결과가 아니라 이 순종의 태도가 이미 그 제사의 결과가 되는 것이고 이미 그 제사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안에 머물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을 기대하여야 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할 준비, 그 말씀을 행해 순종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야 하는 것이었죠. 그 기대와 순종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었던 모세와 그 마음이 연결되어 있었어야 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의 결과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비전당에 가 계신 담임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공동체 일원이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예배의 삶,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거룩의 삶,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기대하며 그 말씀 앞에 순종해 나가기를 다짐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기도 제목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내산에 올라갔던 모세를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지루하고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두려움에 떨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다 까먹을 정도로 그 두려움이 컸던 것 같습니다. 몹시 견디기 힘들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난 긴 시간이 없었죠. 이렇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는 긴 시간의 장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산 위에 있었고 그들은 산 밑에 있었습니다. 물리적인 공간의 장벽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러한 물리적인 공간과 시간의 장벽은 심리적인 장벽을 만들게 됩니다. 단절이라는 두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상을 만들었겠죠. 우리를 구원할 그 신은 누구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아마도 이러한 심리적인 물리적인 어떤 장벽과 장애물을 이야기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두려움에 충분한 이유가 되고 그들이 우상을 만들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고도 넘치고 남겠죠.
그들에게 진짜 필요했던 건 뭡니까? 지금 당장이라도 카톡을 보내서 모세 당신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줌으로 연결합시다. 당신의 얼굴이라도 봅시다. 이렇게 해야만 했을까요? 아니죠. 그들에게 정말 필요했던 건 무엇이냐면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머물렀던 것처럼 그들도 겸비한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었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를 향한 중보기도, 그 백성들을 향한 중보기도, 그 기도와 가운데, 그 기도와 고백 가운데 그들은 하나의 마음으로 연결되어 있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각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머물며 그 머물러 있는 그 순간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우리는 다시 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앞에 선 사람들이나 위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판단을 하게 되고 우리는 너무나 쉽게 우리 주변 사람들에서 쉽게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그 사람만 보고 있는 거죠. 그 사람이 말하는 것,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것,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 심지어는 그 사람이 입고 있는 그 옷을 향해 우리는 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공동체의 모든 인원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다면 그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그 모습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머물며 거룩한 산제사를 주님께 드리는 믿음의 공동체, 거룩의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간절히 바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기대하며 그 말씀을 준행하기 위해, 순종하기 위해 믿음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당회원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곳에서 무슨 이야기, 어떠한 이야기를 나누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머물기 위해 지금 분투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며 믿음으로 하나님께 머물러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순종의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온 교회 공동체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